오늘부터 마태복음 강해를 제가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케이블 TV나 아니면 또 인터넷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저희 웹사이트 www.keepbible.com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성경 강해 이쪽에 오셔갖고 마태복음 강해를 보시면은 그 마태복음 강해 제1과에 여기 마태복음 강해에 대한 그 강의록 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트를 여러분이 프린트 하셔서 그래서 노트가 매주 이렇게 업데이트가 돼서 공부하는 내용이 이제 실리게 되니까 여러분께서 그걸 이제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교재는 뭐 성경 하나뿐이 없어요. 킹제임스 음정역 성경. 이 성경 중에 가능하시면은 한영대역 성경이나 아니면 스타디 바이블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뒤에 있는 차트를 보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차트를 보고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해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한영대역 성경이나 아니면 스타디 성경을 여러분이 준비해서 같이 이제 공부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교회 가면은 성경 공부를 하자 그렇게 얘기하면 시작하는 게 아마 요한복음 아니면 마태복음일 거예요. 또 우리 성경을 좀 봅시다. 올해는 성경 한번 일독합시다 하고 이제 시작을 하면 구약 성경 분명히 창세기부터 시작할 거고 신약 성경은 거의 분명히 마태복음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10년, 20년 이렇게 교회를 다녔다 이렇게 하면은 뭐 거의 한 번쯤은 마태복음을 아마 읽어봤을 겁니다. 맞습니까? 예. 자, 그런데 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사실은 이 마태복음이 어떤 걸 뜻하는지 그걸 오랫동안 알지 못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이제 많이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미국도 마찬가지고 특히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마태복음, 사도행전, 그 다음에 야고보서, 히브리서 등을 읽다가 이제 넘어지게 되죠.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여기 읽어보니까 이게 영 내용이 믿음이 아니라 이게 행위로 되는 것 같고 이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근데 복음서는 예수님 말씀이고 또 로마서는 이거 사도 바울의 말인데 그래도 예수님이 사도 바울보다는 더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더 센 분 아니겠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예수님 말씀을 더 이렇게 중요시 여겨야 된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뭐 성락교회 같은 데서는 성경의 등급이 있다. 그래서 빨간 줄로 이렇게 기록이 되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거 닮은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적은 그런 거다 해서 그게 서로 부딪히면은 등급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한 게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기록한 그런 말씀이 중요한 거다. 또 이렇게 해서 성경에 등급을 매기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성경엔 등급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나 다 하나님의 영께서 하나님의 호흡을 그 안에다 불어넣어 주셔서 생성이 된 모든 단어이기 때문에 거기에 차별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든 성령님의 말씀이든 예수님의 말씀이든 아니면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사도 베드로나 어떤 인간 기록자가 하나님의 영의 영감을 받아서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그런 말씀에는 차별이 없어요.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부딪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16세기의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신약 성경을 읽다가 아이고 이 야고보서만 없으면은 이게 너무 이 성경 말씀이 딱 맞을 텐데 이게 야고보서가 있어갖고 이건 성경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성경에 무언가 이렇게 보면 부딪히는 듯한 이와 같은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을 하지 못하면은 그럼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고기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책 모세 오경책에는 돼지고기 먹으라 그래요? 먹지 말라 그래요? 근데 왜 여러분 안 먹습니까? 먹습니까? 왜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경영 체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시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으로 명령을 해주신 그런 내용과 그 다음에 지금 신약시대에 들어와갖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는 그런 것과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돼지고기를 아무리 먹어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근데 성경대로 믿으면은 이거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랬는데 왜 먹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나를 위해서 기록된 부분이 있고 내게 교리로 적용이 돼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교리예요. 이건 반드시 따라야 될 거예요. 이렇게 된 부분이 있고 나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교리는 아니에요. 교리는 아닌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분을 못하고 로마서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와 같은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고, 예를 들어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게 구원받느냐가 초점이 아니에요. 야고보서의 기록은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초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마땅히 이런 행위가 나와야 된다. 그게 나와야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러면 성경이 모순을 일으키는 것으로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중에 마태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고 야고보서가 있고 히브리서가 있어요. 이 중에 마태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변천기의 책이에요. 변천기의 책으로 역사를 기록해주고 있어요. 역사. 예수님이란 분이 이렇게 오셔갖고 어떤 일들을 행해갖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유대인들에게 임하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런 시대가 새로 열리게 되었느냐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책이에요. 역사적인 기록.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기록이 되다 보니까 변천한단 말이에요. 변해요.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내용이 쭉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또 사도행전 같은 경우도 사도행전도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 교회의 모든 멤버는 유대인입니다. 100% 유대인이에요. 그 100% 유대인에서 이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로 교회가 움직여 나가는 그런 내용들을 사도행전이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역사서에서 구원의 핵심 교리나 이런 걸 찾으려고 하면 대단히 그 찾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데 교회 시대에 교리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될 그런 부분들은 로마서 이후에 정립이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로마서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야고보서나 히브리서는 왜 문제가 되느냐? 야고보서는 흩어진 12지파에게 준 책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그 수신자가 누구냐 하면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히브리 유대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이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역시 누구에게 준 거냐 하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준 책이에요.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준 책이기 때문에 이 두 책의 내용은 거의 유대인들 중심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믿는 그러한 그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거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가서 보면은 우리 이방인들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러한 교회를 특정해서 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걸 그대로 적용하다 보면 그러면 문제가 생길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이제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에 있는 책 맞습니까? 구약 성경,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해서 여러분과 제가 다 외웠잖아요. 맞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신약 성경 안에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이러해서 문제가 생기기 쉬운 거예요. 왜 문제가 생기기 쉬우냐 하면 이건 신약 성경에 있는 책이니까 마태복음에 기록된 내용은 신약 시대의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신약 시대는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가 신약 시대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BC 4년경에 태어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AD 30년경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냥 신약 성경을 이렇게 딱 펴고 마태복음 1장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신약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6장, 7장 가기까지가 다 뭐예요? 구약 시대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요. 그게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 자, 우리가 신약, 구약 얘기할 때 신약은 뉴 테스타먼트, 구약은 올드 테스타먼트 그렇게 얘기해요. 테스타먼트라는 얘기는 사람이 죽으면서 상속으로 주는 그와 같은 유언의 말을 테스타먼트라고 얘기해요. 상속 유언의 말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히브리서 9장을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 내용이 이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9장 16절, 17절을 가서 보면은 테스타먼트라고 하는 그와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9장 16절, 그 다음에 이제 17절, 거기 가서 보니까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16절 영어로 가서 보니까 테스타먼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테스타먼트가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나니, 자, 사람이 상속으로 언약을 주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죽지 않으면 상속 언약이 아직 유효하지 않죠? 맞죠? 그래서 상속 언약은 17절에 테스타먼트는 사람이 죽은 뒤에라의 효력이 있고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느니라.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신약성경 이 책을 영어로 뉴 테스타먼트라고 얘기해요. 새 상속 언약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 새 상속 언약의 책이 이게 효력을 발휘하려면 상속 언약을 하시는 분이 어떻게 돼요? 죽어야지 그 효력이 발생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약성경, 신약의 내용에 그 상속 언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 사건 이후래야 진짜 신약시대예요. 그러니까 연도로 따질 것 같으면 AD 30년 이후가 진짜 신약시대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응애하고 태어나셔갖고 AD 30년까지 사신 것은 구약시대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 하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십니다. 유대인들의 왕.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역사 기록을 담고 있어요. 역사 기록이라고 하는 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변천합니다. 이 변천하는 것을 가지고 교리를 삼으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마태복음은 어떠한 변천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냐 하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시대가 변하는 것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교회가 형성이 돼서 교회가 유대인 중심의 교회에서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 교회가 변천이 되는 그와 같은 과정을 그 안에서 기술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내용이 계속 변한다 그 얘기입니다. 내용이 변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공고한 복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복음서가 몇 개가 있습니까? 몇 개가 있어요? 복음서는 4개가 있어요. 그 이상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가 4개가 있어요. 그 4가지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우리가 공관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관이라고 하는 건 같은 관점에서, 공통적인 관점에서 기록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공관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관 복음은, 마태복음은 특히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기록하냐면 메시아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주후 60년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로마 교회 이방인들 대상으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고난받는 종이다. 이거 역시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주후 60년경에 이제 기록이 됐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특히 그리스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AD 65년경에 의사 누가가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이 3가지는 역사서예요. 역사서. 60년경에 2개가 기록이 되고 65년경에 이제 하나가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을 했어요? 누가가 기록했다니까요. 누가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기록했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언제? AD 65년경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셔서부터 교회가 변천이 돼갖고 맨 마지막 이방인 교회까지 변하는 그런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내가 다 봐야 되겠다 하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읽으시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여러분 이렇게 누가복음 전서가 있고 누가복음 후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누가복음 전서가 누가복음이고 누가복음 후서가 사도행전이에요. 이 두 가지를 읽으면 AD 70년까지의 전체 역사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중에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았다가 죽으셨다가 그 위에 교회가 형성이 돼서 유대인들 중심에서 나중에 이방인들 중심으로 사도 바울 중심으로 끝이 나는 그 전체 역사를 누가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이 누가라고 한 사람이 두 편으로 나눠서 기록을 한 겁니다. 역사서예요. 역사서. 자, 이렇게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또 근데 마태복음 하나면 될 텐데 굳이 이렇게 복음서를 마가복음도 있고 왜 누가복음도 있고 해서 이렇게 복음서를 세 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을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어떤 사람이 증인이 돼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를 확증하려면 최소한 증인이 몇 명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두세 증인의 입의 말로 확증하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증언하는 것도 지금 마태가 증언하는 것, 마가가 증언하는 것, 누가가 증언하는 것, 이 증언 전체가 있어서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같은 관점에서 그래서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외에 이제 사도행전이 지나게 되면 그 이후에 로마서가 나와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이렇게 쭉 나가면서 히브리서까지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았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죽은 이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한 이후에 승천하셨어요. 승천한 이후에 교회가 형성이 됐어요. 유대인들 중심이 됐어요. 이제 이방인들이 중심이 돼서 교회가 딱 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제는 어떤 책이 나와야 되겠어요?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그런 교회는 그거는 어떻게 형성이 되고 그 안에서는 어떠한 치리자가 있어야 되고 어떻게 교회를 운영해야 되고 집사는 어떻게 세워야 되고 목사는 어떻게 세워야 되고 교회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은 어떻게 징계를 해야 되고 그렇죠? 목회자는 어떻게 이런 내용의 책들이 이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가 드디어 이제 설립이 됐단 말이에요.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가 설립이 됐으니까 이제는 어떤 책이 있어야 되냐면 이방인 교회를 치리하고 이방인 교회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침서들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맞죠? 그 지침서의 대부분은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그게 서신서입니다. 서신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까지 나와 있는 그래서 교회와 관련된 그와 같은 그 말씀들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는 이런 말씀들 이런 모든 말씀들의 핵심은 어디서 찾으셔야 되냐면 로마서부터 히브리서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찾아야 된다. 히브리서는 특히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끝나고 나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야고보서가 있고 베드로 전후서가 있고 유다서가 있는데 이 내용들은 일반 서신이라고 얘기해요. 그 내용의 특징이 또 역시 가서 보면 누구예요? 야고보, 베드로, 사도 유다. 이거 딱 보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12제자로 이 사람들이 쓴 그러한 글들은 다분히 유대인들의 냄새가 나는 색채가 나는 유대인들 중심의 그런 글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 가서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내용의 특징은 사도 바울의 로마서처럼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걸 가르치는 게 특징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구원받는 사람에게 닥쳐오느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이 그 안에 있는 거다. 자, 이게 끝나고 나서 드디어 주후 90년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을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들으세요? 제가 아까 4복음서를 얘기하면서 복음서 3개만 얘기했습니다. 그 셋은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똑같은 그런 역사를 서로 같은 관점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 시간이 한참 지나서 AD 90년이 되니까 이제 공관복음도 있고 교회를 위한 지침서도 있고 유대인들 그런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그런 지침서도 다 생겨난 다음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요한이 이걸 기록할 때는 이미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다 드러난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도 다 드러난 거죠. 맞습니까? 이런 가운데 AD 90년경에 요한복음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역사서와 서신서를 총정리하면서 역사서와 서신서에 나오는 그 예수님이 누구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총정리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읽다가 요한복음을 읽으면 이건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를 금방 이해할 겁니다.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보는 관점이 달라요. 이거는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거는 공관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공관복음이 아니라 단순한 그런 인간의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 서신서를 통해서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알려진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와 같은 교리가 잘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서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유대인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마태복음의 내용은 완전히 다른 그런 내용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 중에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와 같은 복음의 말씀이 요한복음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에 가서 보니까 또 거기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왔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가서 보니까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과 마태복음 아니면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을 비교해서 읽어보면 내용이 확연히 다른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그런 역사적인 기록을 해놓은 그런 책이고 요한복음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아예 처음부터 밝히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렇게 되고 요한 1, 2, 3서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는데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에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사람은 지저분하고 하나님은 거룩한데 어떻게 그 거룩하신 분이 이 지저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은 이 육체 안에 오신 그런 분이 될 수가 없다는 걸 주장하는 영지주의라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영지주의 이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아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거를 강조하면서 영지주의 그 이단을 배격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 요한 1, 2, 3서입니다. 그래서 요한 1, 2, 3서에 여러분이 맨 끝에 가서 하나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9절 가서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노라.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영지주의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곧 하나님이시오 영존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만 들어오면 누구든지 영존한 생명을 얻는다. 이게 지금 결론을 맺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성경 다 얘기한 거예요. 신약성경 27권의 그 내용을 대충 제가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이 요한복음은 왜 이렇게 서신서랑 내용이 이렇게 좀 비슷한 것 같은 요한복음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서인데도 불구하고, 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 안에 가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한 그런 내용이 거의 나오지 않느냐. 예.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구분을 해서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게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은 교회가 이제 휴거를 받습니다. 하늘에서 이제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되고, 천사들이 이제 호령하는 그러한 음성이 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될 때 성도들이 살아있는 채로 몸이 호련히 변화되는 그러한 휴거를 겪게 되는데, 그 휴거가 있은 이후에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떠한 재앙이 임하는가. 그 재앙이 임하게 되니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져요. 그 안에서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이 있고, 대부분 순교해서 죽습니다. 그 구원받아요. 그렇지 않고 여전히 더 회개하지 아니하고 마귀를 쫓아가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다 기술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영원히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까지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맨 마지막에 끝부분으로 이렇게 장식을 하면서 지금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장래에 이루어 놓으시겠다고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예언된 이 교회가 오순절 사건 이후에, 그래서 교회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냥 태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언제 수태가 되느냐? 예수님 당시에 수태가 됐습니다. 수태가 됐어요. 근데 그게 몸 밖으로 이렇게 턱 하고 튀어나오는, 이렇게 태어나는 그 출생은 오순절날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제 마태복음을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렇게 되고 이 교회는 이렇게 생기는 거구나.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이 안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눈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마태복음 강해를 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마태복음 강해가 아니라 성경 전체 강해예요. 그래서 이거 40시간이고 이걸 공부를 다 하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창세기 말씀이 이런 걸 얘기하는구나. 다니엘서의 말씀이 이걸 이야기하는구나. 스가랴서의 말씀이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 말라기서의 이 말씀은 이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구나.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적용이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되니까 성경 어디를 읽어도 이 말씀이 이 사람들을 향한 그런 말씀이구나 하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왜 재미가 없고 졸려요? 이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도대체 이게 누구를 향한 건지도 모르고 어느 시대 사람들이 향한 건지도 모르고 읽으니 메대가 어떻고 페르시아가 어떻고 바빌론이 어떻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졸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읽을 때 이 말씀은 성경의 전체 6,000년의 그 역사 가운데 어느 시대 어느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구나. 이걸 알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강해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그런 말씀들이 어떻게 하나하나 이게 적용이 돼서 어느 시대에 적용이 되고 그 안에서 내가 배울 내용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적용할 그런 내용과 교리가 아니라 역사나 아니면 어떤 교훈으로 배워야 될 그런 내용이 무엇인가.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 강해를 통해서 성경 보는 그런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제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옛날에 잘 모를 때는 예수님은 우리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늘 생각이, 우리 믿지 않는 이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늘 생각이 그거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 마태복음을 펴도 이방 사람, 누가복음을 펴도 이방 사람, 히브리서를 펴도 이방 사람,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사역하셨느냐? 로마서 15장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8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어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했어요. 맞죠? 로마서 15장 8절에서 9절,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제 내가 말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누구의 사역자가 됐다고요?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누구를 위해서 사역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위해 사역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은 그러면 문제가 영원히 안 풀리는 겁니다. 아,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 아, 이거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인데 1차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사역하러 오셨냐? 유대인들을 위해서, 할례자들을 위해서 사역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놓치면은 마태복음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신 첫 번째 목적은 할례자들의 사역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대로, 조상들이 누굽니까 그럼? 유대인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의 구약시대에 나온 그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들을 확증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약속들을 확정하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거를 놓치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또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두 가지라 그 얘기죠. 하나는 유대인들의 사역을 위해서 오시고, 또 하나는 이방인들의 사역을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 교회에서는 뭐만 가르쳐요? 이방인들 사역한 것만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차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유대인들의 사역자로 오셨어요. 뭘 하시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진다는 약속이 주어졌죠? 맞습니까? 어느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한국 땅이에요? 미국 땅이에요? 영국 땅이에요? 아니면 이스라엘 저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저 땅에 이루어지는 저 왕국을 세우러 예수님이 오시는 게 1차적인 목적이다. 아시겠죠? 이 목적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가서 한번 보겠어요. 누가복음 1장 30절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가서 보면은 이 마리아와 그 다음에 천사 가브리엘의 이런 그 대화가 나오는 가운데 30절에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무엇을 할 건지를 가르쳐줘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럼 예수님이 하는 일이 뭐냐? 그 내용이 32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여기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 있어요, 없어요? 지금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마리아야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는 어떤 사람이 되냐? 그게 큰 자가 되고 위대한 자가 되고 가장 높으시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신다 하니까 다윗의 왕좌에 앉으면 그분이 누가 된다는 거예요?
왕이 된다는 거죠. 왕이.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메시아 왕국을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그 메시아가 누구의 왕좌에 앉아야 되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왕좌에 앉아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그가 영원토록 누구의 집을 다스려요? 야곱의 집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왕국이 영원무궁하리라. 여기 이방인 구원해갖고 십자가 달려서 이런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안 나오는 걸 안 나온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꼭 이거 읽으면서 십자가를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여기에 십자가 있고 뭐 피를 흘려야 되고. 여긴 그런 내용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경을 읽으실 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천사가 얘기하는 그 시점에서 성경을 읽으란 말이에요. 그걸 2000년 지난다. 아이, 나 십자가 다 아니까 여기 십자가도 있지 하고 그러니까 자꾸 집어넣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 말씀을 받는 마리아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거 맞죠? 그 2000년 전에 마리아가 지금 십자가 사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몰라요? 그런 건 꿈에도 없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아들 낳을 텐데 그 아들이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메시아가 되고 그래서 그의 왕국이 영원 무궁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멘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예, 또 그 다음에 넘어가서 67절에서 75절에 이제 또 가서 보면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대언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또 나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대언하여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라다.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아 구속하시고 자신의 백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교회예요? 이스라엘 돌아보사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자신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 그 구원의 뿔. 그럼 여기 나오는 구원은 누굴 구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구원. 이방인 구원이 아니에요. 이런 걸 자꾸 이방인 구원으로 갖다 집어넣으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존재하던 자신의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 그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시며, 여기 나오는 우린 다 누굽니까? 유대인. 유대인들 구원하려고 메시아가 온다 그 얘기입니다. 맞죠? 또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긍휼을 이루시고 누구에게?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긍휼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가랴도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구약 시대에 예언된 이 메시아 그분이 오시는 거다.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맞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25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셨는데 시므온과 안나라고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처음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25절에 가서 보니까 보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복실하여,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더라. 뭘 기다려요? 이방인들의 위로? 이스라엘은 진짜 이스라엘 맞아요? 육신적인 저 이스라엘의 위로가 뭐야? 메시아가 오는 게 위로지 뭐예요? 딴 게 위로가 아니에요. 맞죠? 그가 주의 그리스도, 주의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것이 성령님에 의해 그에게 계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34절에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하고 아이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르되 보라 이 아이는, 이 예수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나기 위해 세워졌으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워졌다 그래요. 지금 다른 뭐 이방인들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관심이 없어요. 지금 여기 이거 기수라는 이 사람들의 역사적인 기수를 그냥 가서 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방인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이 문자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여기다 자꾸 이 모든 거에다 나를 집어넣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방인 여기 없어요. 없어. 다 뭐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다윗의 왕좌에서 다윗을 대신해서 앉을 왕이 온다 이거예요.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진다. 그 왕국이 이스라엘 땅에서,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루어진다. 그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는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나라고 하는 그러한 여대원자가 있었어요. 안나가 38절 가서 보니까 마침 그때 그녀가 나와 마찬가지로 주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구속, 그러니까 죄에서 구속, 그런 구속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구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로마에 지금 속박 상태 있잖아요. 이러한 어떤 그런 구속을 이루는 거, 그 구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서울이나 부천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는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이 신약 성경, 특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으실 때는 2000년 전으로 딱 돌아가서 그때 그 말씀을 접하는 그 사람의 심정으로 이거를 편견 없이 읽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여기다 자꾸 나를 집어넣으면 그럼 그때부터 성경이 막힌 책이 되는 거예요. 왜? 딴 걸로 집어넣어서 내 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오늘 첫 시간 얘기한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은 대상이 누구냐? 유대인들 대상이에요. 유대인들 대상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가서 한번 잠깐 보시죠. 마태복음 10장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7절 거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직 누구에게 가라고?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12 제자 지금 선택해갖고 이방인들에게 가라 그래요? 가지 말라 그래요? 이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지금. 지금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이방인들에게. 지금은 가야죠,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뭐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경륜이 달라졌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다 교회라 그러고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가지 마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지면 그건 반이방인이고,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혼혈하란 말이에요. 거기도 가지 마라. 누구에게만 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가요? 이스라엘에게만 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가서 뭘 선포하라 그래요? 그 다음 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면서 선포해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왕국이 왔어요. 그러니까 누가 온다는 거예요? 왕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 메시아 왕이 왔다. 이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지금 가서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선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12 사도들이 지금 선포하는 그런 내용은 구약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 대언자들 통해서 받은 그 말씀이 뭐냐?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따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 왕국의 메시아입니다. 그걸 가서 나팔을 불고 선포하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전하는 복음하고는 완전히 다른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왕국의 복음이다. 여러분, 지금 가서 왕국의 복음 선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지금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 어떤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은혜의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은혜의 복음. 이게 성경이 이렇게 다르게 돼 있다, 그 얘기죠. 이걸 구분하지 못하니까, 더구나 또 여기 가서 개혁성경은 이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야, 이제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no, 그거 아니에요. 천국이 아니에요. 하늘의 왕국. 저 하늘에서 땅에 임하는 그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에 임하는 그 왕국. 어느 땅에? 미국이요? 어느 땅에?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땅에 어디?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래서 다윗의 왕좌가 세워지는 그때가 이루어진다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으니까. 그 내용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된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그냥 1장부터 그냥 28장까지 읽으실 때 역사의 기록으로 읽으시라, 그 얘기예요. 역사의 기록. 그걸 다 읽어야지.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지금 구약시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가지고 신약시대의 복음으로 삼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른 복음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복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가면 요거 하고 한번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가서 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 그러죠. 이게 이상해진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0장에는 누구에게만 가라 그래요? 이스라엘에게만 가라 그러죠. 근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신 후에 누구에게 가라 그래요? 이건 또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똑같은 사람이 기록한 건데 왜 이게 다를까요?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제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경륜이 바뀌었어요. 경륜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톰슨 주석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톰슨 주석성경 읽어보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읽어보면 그 밑에 주석에 교회를 향한 말씀이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나온단 말이에요. 구약시대 여러분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약시대. 교회는 언제 처음 나오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를 세우겠다고. I will build 해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얘기한 거지. 이 마태복음 당시에 교회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언제 그런 교회가 나와요? 사도행전 1장, 2장 넘어가면서 교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칼빈주의, 장로교 이걸 따라가는 언약신약을 하는 사람들은 구약시대도 다 교회를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도.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구약시대에 없습니다. 없어요.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신약교회는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런 주석서들이 사람을 혼동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언약주의 한다고 하는 거 이거 무시해야 돼요. 이건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칼빈의 사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거기에서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방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을 찾아내기는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워요. 그 안에서는. 왜 그래? 구약시대를 지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복음서에서는 우리가 뭐를 찾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열심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뭐냐 하면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여자의 씨를 보내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준 그 씨, 그 씨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드디어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나타나시는구나. 이렇게 하는 가운데 마태복음 21장 하나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4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사악한 포도원 농부들 이제 비유를 들으는 거예요.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망대를 세운 뒤에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주고 먼 나라로 갔다가 열매를 받게 하려고 종들을 보냈어요. 이 종을 보내니까 잡아 죽이고 때리고 이렇게 하다가 맨 마지막에 누구를 보내요? 아들을 보내는데 그 아들마저도 이 농부들이 죽이죠.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저희를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데 열심을 보이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맨 마지막에 누구까지 보내요? 아들까지 보낸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 죄악된 이 상태를 하나님이 고쳐주시기 위해서 갖가지 수단을 다 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누구까지 보낸다는 거예요? 아들까지 보내는 그 심정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다. 그래서 오신 그 아들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구나. 하나님은 이걸 싫어하는구나. 하나님은 이걸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봤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시청각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났거든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실질적으로 나타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복음서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 둘째 시간 또 하겠습니다.